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출산과 노동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 집안의 경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엄마의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힘드니까 엄마는 다시는 아이를 안 낳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또 아이가 예쁘기 때문에 둘째를 낳는 거죠. 이 출산이 고통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낳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부지런히 양육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뒷받침해야 됩니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적게 낳죠.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왜입니까? 이 아이가 낳고 양육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노동은 기쁨이에요. 노동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콩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콩만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콩보다 잡초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콩보다 잡초가 더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콩을 먹으려면 부지런히 땀 흘려서 잡초를 뽑아야 돼요. 노동의 수고입니다. 요즘은 일자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경찰 시험에 3번이나 떨어졌어요. 아들이 안 돼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서 데려옵니다. 자가용으로 데려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요. 그런데 아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살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다른 일도 있었을 텐데,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을까. 이 노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하나님이 이 출산에 기쁨과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이 뭐예요?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곡식을 주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과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꾸게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노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산다, 함께 대화한다, 함께 먹는다,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관계가 자꾸만 비틀어져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짝지어줬습니다. 둘이 행복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래요. 한 몸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남자 짐승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만큼 인간관계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점점 흐트러지고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괴로워요. 사람 사이에 상처받고, 사람 사이에서 화가 나고,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광객이 태국 관광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코끼리 묘기를 보는 거예요. 조련사가 앞발 들어 그럼 막 들고 이렇게 코끼리가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조련사 그러더래요. 이 코끼리는 내 말을 너무 잘 듣는다.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여러분 가운데 코끼리가 눈물 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100만 원 상금 걸겠다. 안 나와요. 뭐 코끼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나오더래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물이 나요. 눈물이 철철 나. 그래서 조련사가 신기해서 물었대요. 도대체 뭔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얘기 했더니 제가 저렇게 운다고. 이 목회라는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 얘기 했더니 코끼리도 감동받아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련사가 그러면 당신 이 코끼리 앞발 들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 대고 또 뭐라고 해.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어. 그래서 신기해서 조련사가 물어봤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코끼리한테 그랬대요. 코끼리야, 너 나하고 한국 가서 목회할래? 그랬더니 앞발 뒷발 다 들어. 코끼리도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짝져 주시고 함께 살게 하셔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뭐냐? 인간관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죽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생명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이 죽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긴 겁니다. 사람의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는가 아닌가? 죽는가 아닌가?
자, 사람이 늙어요. 아파요. 나이가 들면 아프며, 나이가 들면 아침에 일어나도 쑤시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을 떠나는 거, 죽는 것은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어요. 이게 인간에게 최대의 짐은 죽음이에요. 죽는 게 왜 수고가 될까요? 죽는 게 수고예요.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이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냥 밥만 떠주면 먹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수고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출산하고 노동하는 기쁨과 축복이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기쁨과 축복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기쁨과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나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현실이 뭡니까? 출산과 노동의 짐, 인간관계의 수고, 죽음의 짐을 짊어진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함께 불순종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부르는 거예요. 오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의 수고와 무거운 짐, 이 죽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출산과 노동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끝장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장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끝장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장내십니다.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장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모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주님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셨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어요. 그 때문에 그 예수는 믿어도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출산과 노동의 기쁨이 회복돼요. 예수 안에서 인간관계 기쁨이 회복돼요. 예수 안에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었잖아요. 이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자, 소 한 마리가 밭을 갈아요. 쟁기를 끌어요. 힘들어요. 근데 소 2마리가 밭을 갈아요. 쟁기를 끌어요. 훨씬 쉬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너 나하고 함께 멍에를 매자. 너 나하고 함께 살자. 그리하면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남편은 성질이 엄청 급해요. 아내는 느긋해요. 둘이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의 성질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닮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동안은요 교만했어요. 혈기 많았어요. 간사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다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할 때 안식이 있어요. 교만하면 교만 떨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간사하면 머리 굴려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혈기 부리면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뒷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하신 주님과 멍에를 메고 내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이 생기면 안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목표가 확실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예수님과 함께 가잖아요. 그 때문에 좌우로 치우칠 염려가 없어요.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우리가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수없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져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유익이 있어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멍에를 매면 너무 힘들잖아요. 둘이 멍에를 매면 반반 쉬워지잖아요. 자, 유치원생이 물건 들고 갑니다. 무거워요. 끙끙거려요. 잘 못 들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듭니다. 함께 엄마하고 유치원생하고 물건 들고 가요. 엄마가 들었어요. 유치원생은 손 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맺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생길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이 짊어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출산과 노동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세요.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출산과 노동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인간 관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